아멘. 오늘은 광야복음 네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오늘 네 번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추석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재미있는 시간도 가졌고 그랬습니다. 이 며칠 전 추석에 우리 집에 큰 아이가 함께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가고 싶었지만 시골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명절 앞두고 한 새벽에 한 5시쯤 이렇게 출발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좀 심하게 고생했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정확한 계산이 안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작년에 2시간 반이면 갈 거리를 8시간 걸렸더라고요. 8시간. 아무도 안 놀라는 것은 여러분 더 많이 걸린다라는 얘기인가요? 8시간 어쨌든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벌초할 시간이 없으니까 명절 전날이라도 우리 가서 벌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형님이 이제 소집을 했습니다. 시골에 아침 7시 만나서 벌초하자 그랬습니다. 아침 7시 만날 생각하니까 최소한 하남에서 출발할 시간에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는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한 4시, 3시 반에쯤 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아들, 큰 아들이 이제 전에 이제 그 주간입니다. 그 전주에 직장에서 그 코로나의 확진이 나가지고 좀 며칠 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본인은 난 다 나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저희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데 축복하러 가야 될 자리에 코로나를 전달하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3시 반에 모여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한 겁니다. 새벽 3시 반에요. 모여서 4시쯤 안 돼서 코로나를 검사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아내가 검사했습니다. 음성입니다. 음성. 다행이죠. 만약에 코로나에 확진됐다 그러면 상상만 해도 야,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왜냐하면 저희 안에 짐이 상당히 많거든요. 명절에 제가 볼 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아내 혼자 준비하는 것 같아요. 모든 짐은 제 차에 이미 다 실려져 있는 거예요. 그 전날, 왜냐면 워낙 짐이 많으니까 당일날 준비해서 싣기는 어렵다. 그래 그 전날 좀 반은 실어놓자. 반을 실어놓은 상태입니다. 아침에 다행히 저희 아내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큰일입니다. 자꾸 콜록콜록 하는 거예요. 기침하는 거예요. 이게 걸린 건 아닌가 검사했습니다. 다행히 음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야죠. 묻는 거예요. 아빠 만약에 아빠가 양성이면 안 갈 거예요. 당연히 안 가야지. 어떻게 가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검사했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샤워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 새벽에 무슨 샤워냐니까 혹시나 몸에 묻어있는 코로나를 씻어내야 된다고. 그래도 씻어내서라도 고향 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고향에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 나와가지고 검사했습니다. 2줄 나왔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2줄 나와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도 옷을 입고 가방을 매가지고 문 앞에 서가지고 자기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아이만 못 가고 우리는 다 가야 되고, 근데 큰아이가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가지? 너 가면 안 된다. 너는 가면 민폐다, 민폐. 가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제 아빠 먹을 것도 없고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야, 그래도 네가 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 코로나 걸리고 나면 이 명절 끝나고 나서 모든 화살들 다 우리가 받게 된다. 그러니까 너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때 저희 아내가 옆에서 하는 말이 집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집에 먹을 게 없대요. 집에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먹을 게 있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고기부터 나오더라고요. 아니, 냉동 고기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이 보내주신 고기가 생고기가 아직까지 냉장고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냉장고 옆에 보니까 세상에 라면은 박스채로 있어요.
그리고 식탁에 보니까 어느 성도님이 주셨던 참치하고 햄하고 먹을 것이 제가 볼 때는 쌓여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먹을 게 없다던데. 내가 볼 때 먹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여보, 먹을 게 없다라는 말이 뭔 말이야 이게? 뭐가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명절 쉬러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내려가지 마라 그랬으니까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녁이 돼가지고 아들에게 전화한 거예요. 야, 뭐 좀 먹었냐? 먹었다라는 거예요. 먹었대요. 이러면 안 굶었더라고요. 그 명절 끝나고 나서 올라왔는데요. 놀라워요. 고기도 구워 먹었고요. 라면도 끓여 먹었고요. 부족한 건 편의점 가가지고요. 샌드위치도 사 먹었고요. 뭐 먹을 거 빵도 사 먹고요. 먹을 거 다 먹은 거예요. 안 죽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먹을 게 없다고 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의 집에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놀라워요. 집에 냉장고 열어보세요. 먹을 게 많아요. 먹을 게 없대요. 먹을 거 있는데 왜 그럴까요? 먹는 기준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먹는 걸 이제는 좀 수준이 있는 거 먹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좀 잘 먹고 살아가요. 우리의 먹는 기준이요 좀 높아진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면요, 고아원에 가도요 먹을 게요 많아요. 교도소에도요 먹을 거 많아요. 여러분 제가 소년원에 오래 살겠잖아요. 소년원에 가면요 아이들요 마른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몰라요. 먹을 게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기준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냉장고를 열어도 뭘 봐도 먹을 게 없다.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 집에 가거든 꼭 남편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뭐가 먹을 게 없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먹을 게 있어요. 없는 건요 내 기준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 아프리카나 혹은 저 남미의 밀림 지역에 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20-30명씩 모여서 집단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준비할 때에 며칠 먹을 것을 준비할까요? 그냥 하루 먹을 것만 준비할까요? 하루 먹을 것만 준비합니다. 아니 하루에 한 끼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저장할 길이 없어요. 그들은 저장해 놓아도 며칠 지나고 나면 다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한 끼 먹어도 먹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2끼 먹었다 대단한 거지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좋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70년대 80년대 먹을 게 별로 없을 때 생각해 보면 지금 먹을 게 넘치냐는 거지요. 이게 진짜 이런 것까지도 먹어야 되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먹을 게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게 없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마실 게 없다 그랬습니다. 그 전주에는 우리 못 살겠다. 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 못 살겠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먹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먹을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자, 먹을 게 실제로 없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었어요. 종, 그죠? 종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지 한 달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었던 그들, 노예였던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가마 옆에 곁에 앉아 있었던 때, 고기가마 옆에 앉았었대요. 누가요? 노예들이, 종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종이 있는데 그 종이 고기 가마솥 옆에 앉아 있으면 가만히 둘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마솥 옆에 고기 가마솥 옆에 종들이 앉아 있었대요. 그거 먹었대요. 그거.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말을 해요.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오늘날 말하면 쌀밥을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일까? 진짜 그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예전이 좋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때 태어났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나 이번에 명절 때 저희 형님이 갑자기 저희 형님이 마을에다 차를 세워놓고, 저희 형님 차가 좀 좋아요. 그래서 마을에다 세워놓고 아니 그 벌초하러 가는데 예초기를 들고 한 1km 정도 산을 걸어서 올라가자는 거예요. 차를 가지고 가지 말고. 왜 가져가지 말자고 했을까요? 혹시나 차에 기스라도 생길까봐. 그 차 아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워놓고 이제 예초기를 들고 가야 되는데, 형님이 메웠을까요? 막내가 메웠을까요? 막내가 메웠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예전에 우리가 살던 집을 이제 가본 거예요. 그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주 높이 이제 올라가는데 다 허물어지고 그곳은 그냥 산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가 좋지 못한 일도 인하여서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도박으로 인해 가지고 다 탕진하고 저 산에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집을 가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차를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올라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물까지 물을 떠러 다니고, 동생은 전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형님하고 저는 이제 기억이 나요. 할머니하고 물을 떠 가지고 위에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이것은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추억이잖아요. 그냥 추억인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70년대, 80년대 예전에 어렵고 힘들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야, 그래도 옛날이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옛날이 좋았어. 근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옛날로 돌아갈래요? 그러면 돌아갈까요, 안 갈까요? 그건 싫대요. 이게 뭐지요 이게? 옛날이 좋은데 옛날로 가는 건 싫대요. 옛날의 추억은 간직하고 싶지만 그 삶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살던 그 마을에는요, 실개천이 흐르던 곳이에요. 예전에 제가 기억에는 그곳에는 물고기도 많았고요, 수영도 하기도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물도 거의 없어요. 조그만해요. 옛날에 제가 볼 때는 그 실개천이 굉장히 넓어 보였고 물도 많아 보였었나 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건 진짜 별것 아닌, 정말 어떻게 저곳에서 어떻게 놀았지? 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 고기 가마솥 옆에서 고기를 먹었을 때, 그리고 쌀밥을 먹었을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가 좋았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자, 기억해야 돼요. 사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한 번쯤 혹은 1년에 몇 번쯤 애굽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던 방법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항상 목을 조우고 항상 일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힘들면 간혹은 배불리 먹게 해주는 거예요. 가마솥에다가 고기를 마음껏 삶게 해놓고요, 모여서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먹어라. 그러면 그들이 본인들이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먹을 건 먹었네, 맛있는 건 먹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면 딱 맞느냐면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맞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노예 생활해도 먹는 건 문제 없잖아.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어려운 게 없잖아. 그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야? 힘들 게 뭔데? 너희들 배고플 때 먹을 거 줬잖아. 고기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줬잖아. 쌀밥도 줬잖아. 매번 쌀밥 안 먹어도 쌀밥 주었던 그것 기억하는 거야. 1년에 한 번 맛있게 먹었던 것, 1년에 한 번 배불리 먹었던 걸 생각하면서 그 추억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즐길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놀 만한 것도 있어요. 괜찮은 것도 많을 거예요. 세상에 먹을 만한 좋은 것도 되게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그래, 교회가 괜찮아. 교회 가는 거 뭐가 문제야. 그런데 세상도
한번 보란 말이야. 얼마나 즐길 게 많은지 몰라. 세상에도 누릴 게 굉장히 많아. 세상의 영광도 꽤나 만만치 않게 좋은 영광이야. 여러분, 이런 속삭임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세상에 묶어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대하면서 그들이, 여러분, 배고팠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배고팠던 그때 그들이 생각났던 것은 세상의 즐거움, 노예였지만 노예는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종으로 샀던 거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그곳에서 배불리 먹었던 것, 즐거웠던 것, 추억 하나 끄집어내놓고는 추억이 내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위험성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3절 중간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 출애굽을 할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던 이들은 누구였었죠?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어요. 출애굽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인도하시겠다는데, 그들의 입에서 하는 말이 우리의, 여러분, 본질적인 우리의 신분, 우리가 누군지를 다 까먹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가요? 애굽이. 뭐가요? 먹는 문제가, 먹고 사는 것, 세상의 추억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다가 보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다가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마음, 그래, 이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잖아, 우리는 천국의 즐거움이 있잖아, 이런 생각들보다는 그냥 그 즐거움에 녹아져 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 말이죠. 애굽의 사람들, 애굽의 시간들을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이어졌던 그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즐거워하고 먹는 것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그냥 세상이 그냥 그 내 기억 속에서, 그러니까는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한 두세 절만 읽을 텐데요,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26절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죠. 이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었느냐면 만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당신이 먹이시고 싶고 입히고 싶고 지키시고 싶고 인도하고 싶은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나를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먹이실까? 그 세상에서 먹는 건 어떤 걸까? 뭘 먹으면 좋을까? 뭘 먹으면 우리가 행복할까? 그런 생각에만 빠져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만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34절에 이렇게 쭉 넘어가 가지고요, 저 뒷부분에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뒷부분입니다. 34절 2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만나 자체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만나는 뭘까요? 이제 말씀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이 말씀에 만나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만나가 나와요.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 텐데요, 15절 안에 이게 만나구나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나를 찾아보십시오. 이게 만나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만나가 뭘 것 같아요?
양식 같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그렇게 보여져요. 우리가 볼 때는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셨던 양식이 만나겠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문장에서 만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만후가 히브리어로 만후가 만나예요. 만나. 뭐가 만후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만나가 아니고요, 이게 뭐냐, 이게 만나라고요. 그러면 그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겠어요? 그들의 의심 혹은 불평 혹은 근심, 그게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15절 안에 만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먹을 것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게 만나가 아니고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 말 안에는요,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삶에 만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열심히 운동했기 때문에 건강이 관리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건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다면요, 그게 만후예요. 이게 뭐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만나인데, 만나를 깨닫지 못하고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만 그런가요? 물질은 어떻습니까? 이런 먹고 마시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도요,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만후,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안에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는 더 좋은 게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애굽에 더 좋은 게 있었었는데, 애굽에는 고기를 삶았던 가마솥이 있었었는데, 애굽에는 마음껏 먹었던 쌀밥이 있었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기억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만나에 대하여 몇 가지 특징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만나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럽니다. 그 어떻게 생겼느냐, 그냥 쌀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고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나의 특징입니다. 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니까 만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이야기했어요. 날마다 일용할 것은요, 날마다 거두어야 돼요.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이따가 조금 더 중요하게 다룰 그런 내용이에요. 날마다 거두래요. 날마다 일용할 거래요. 일주일의 양식이 아니고요, 한 달의 양식이 아니고요, 1년의 양식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거두어야 될 양식, 그게 만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을 갑절로 6일 되는 날에는, 여섯째 되는 날에는 2배로 준비해서 7째 날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안식일이 아직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십계명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섯째 날 2배를 거두고 7째 날 쉬어. 그런데 이러면 안식일이 제정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여섯째 날 2배로 수고해갖고 7째 날 채워 놓아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안식일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너희들 준비해 놓아라.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그들에게 안식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 제7일 날 쉬셨다고. 하나님 왜 쉬셔야 되죠? 하나님이 피곤합니까? 하나님 일하시면 피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육신을 가지신 분이라 가지고 힘들게 일하셔야 되는 분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쉼을 보장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쉬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쉬어야 되죠? 왜 우리는 쉬어야 되죠? 자,
이따가 다시 점검할 거예요. 다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섯째 날은 2배 준비해가지고 일곱째 날을 잘 준비해라. 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가지 더 19절의 말씀에는 또 이 만나가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럽니다.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고 먹어라. 만약에 남겨놓으면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못 먹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만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2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거두게 하신 이유는요, 그들 안에 있는 탐심, 탐욕을 다스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이 이틀치, 3일치, 아니 일주일치의 양식을 준비해 놓으면 그것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길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어떻게 그렇게 준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쌓아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고. 왜 양식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거두라고 했고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어서 그렇게 먹으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많은 것을 거두었냐고. 그래서 양식에서 왜 냄새가 나게, 썩은 냄새가 나게 하느냐고. 이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렇게 썩은 냄새가 나도록 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책망을 했어요. 잘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나 가두어 놓아서 우리의 삶에 썩은 냄새가 나고 그곳에서 벌레가 나는, 그래서 못 먹어 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진 않습니까? 간혹은 우리 집에도요, 쌀이 그럴 때가 있어요. 시골에서 처갓집에서 때로는 쌀을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 놔두다 보면 그게 벌레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빨리 정리해가지고 뭐 떡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누어요. 근데 벌레가 생기기 전에 빨리 좀 나누어줬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탐심들이 다 있어요. 광야에 살아가는데도 욕심이 있다니까요. 광야에서도 탐심을 버리지 못해요. 이게 인간 안에 있는 묘한 그런 감정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마당에다가 생수를 나누어 주고 있다고요. 생수. 그런데요, 생수가 오늘 다 가져가면 내일 생수가 없어질까요? 내일 또 채워져 있을까요? 그 다음 날은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그 다음 날은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주일에는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공휴일에는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명절에는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근데 이상하죠.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데 1개 가지고 가는 사람들보다 2개를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3개, 4개, CCTV를 보다 보면 가방에다가 1개 넣고 주머니에다가 또 넣고 양손에 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물이 내일은 그 물이 없어집니까? 이게 탐욕이 탐욕, 욕심의 욕심. 하나님은요, 욕심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이걸 지나치게 쌓아놓지 않아도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내일 또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탐욕의 문제를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2번째는요, 탐욕뿐만 아니라 또 이것도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근심이에요. 근심. 다 근심하고 살아가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도 될까? 이러다가 혹시나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혹시 내일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일은 혹시나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일들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먹을 양식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하여 우리 안에는요, 내일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해놓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탐욕일 수도 있지만 2번째는요, 탐욕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했던 그들이 쉼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까요? 저는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 아마 쉰다고 하는 것은 아플 때쯤, 혹은 농사를 짓지 못할 때쯤, 뭐 그때쯤 한 번쯤 쉴지 모르지만 그들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쉬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섯째 날
2배로 먹게 하시고 7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전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이런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신다라는 것, 저도 동의해요.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 가지고 염려하는 인생은 되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내일에 대하여 지나치게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수고해 놓지 않으면 혹시나 내일은 우리가 먹을 게 없는 것 아니야? 그런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주일날 쉴 수 있는 것도, 다시 말씀드려서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먹고 맛있는 것에 매여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삶의 은혜들을 돌아보도록 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만나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보면 안식일 날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말씀 그대로 믿어요. 안식일 날 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큰 복을 주실 날이에요. 그러면 안식일 외에 다른 6 모든 날, 다른 날들은 복이 안 되는 날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렵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주중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든요. 주중에도 새벽 기도도 드리고요, 수요 예배도 드리고요, 금요 기도회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1부 예배가 중요합니까? 2부 예배가 중요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1부 예배가 중요합니까? 2부 예배가 중요합니까? 새벽 예배가 중요합니까?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모든 날은 다 중요한 날입니다. 이런 모든 날은 수고해야 될 날이고, 특별히 하나님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날 복을 주셨어요. 왜 그날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그날 내가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모든 날뿐만 아니라 이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러니까 내 삶의 질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 안에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근심거리가 생기지 않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참 주일학교 사역할 때, 부산에서 주일학교 사역할 때였었는데, 그날 그 교회 장로님 중에 어느 한 장로님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식당을 하시는데, 식당 작지 않는 큰 식당을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에서는 장로님 주일날 식당을 열지 않았으면 했는데, 그 장로님 항상 식당을 여셨어요. 저에게는 참 좋은 이미지의 장로님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학비를 그분이 대어주셨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에 제가 그 장로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섬길 줄 아시는 분이구나, 나눌 줄 아시는 분이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일날 다른 날보다 장사가 2배 이상 잘 되는데 주일날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면 예배 빨리 마치고 사업장에 가서 문을 열고, 그리고 식당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 마음에, 자기의 그런 어떤 염려라고 그래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오늘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일날 문을 열어도 된다 안 된다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일해도 된다 안 된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로 인하여 내일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 굶어 죽으면 어떡할까? 아니요,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월화수목금금금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더 많이 수고해야 된단다, 그래야 내일 먹을 것을 우리가 준비해 놓을 수 있단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삶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그런 삶이라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내일도 먹이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만나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 이게 뭐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여전히 머물고 있구나. 그래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날까지도 이미 예비해 놓으시는, 준비해 놓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말씀,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고 살아가는, 내일의 염려에 고민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서 읽으세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나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보면서 이게 뭐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게 뭐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군요. 하나님이 오늘도 먹이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채워주시는군요. 그러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광야의 40년 매일매일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렇게 가다가 마실 거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가다가 들짐승이라도 만나는 것 아니야? 이렇게 가다가 혹시나 이 블레셋이라도 만나는 것 아니야? 혹시 이렇게 가다가 아말렉이라도 만나게 되는 거, 얼마나 수만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못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못 들어간 이유는 그들이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들어가는 게 목적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이게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탐꾼의 사건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10명과 2명, 2명은 하나님께서 저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우리는 저거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우리는 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2명은요, 10명은 어떻게 말합니까? 저들은 거인들이라고,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메뚜기, 저들이 우리를 삼킬 것 같다고요. 객관적으로 보면요, 2명이 아니라 10명이 맞아요. 2명이 맞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 주랴 그러잖아요. 그 사건 앞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 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를 공급해 주시거든. 이게 뭐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군요,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군요,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너는 뭘 말하는 사람이냐, 이게 뭐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군요. 31절입니다. 그 다음에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게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멘. 아멘.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고 살아갔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나는 은혜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것, 은혜로 살아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내일에 대하여 불안하지 말고 은혜로 살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든 다 은혜라고 말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알면 나누게 되고요, 은혜를 알면 움켜진 삶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요, 은혜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은혜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 단어가 나와요. 17, 18절입니다.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자,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이 있어요. 자, 18절 그 다음입니다.
보세요. 17절 띄워놓으세요. 안 되겠어요. 17절, 18절 이따가 할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밥을 먹으러 가요. 우리 부목사님과 여전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요. 우리 부목사님은 좀 이게 체구가 좀 있잖아요. 누가 보아도 많이 드실 것 같잖아요, 그죠? 자, 누가 제일 많이 먹을까요? 예, 정답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먹습니다. 예, 부목사님 제일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제일 적게 먹을까요? 예, 맞습니다. 전도사. 이것 때문에 전도사님이 마음에 처음에 좀 근심거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식당에 가면 나는 조금밖에 못 먹는데 같은 것을 시켜놓고 아유, 내가 이렇게밖에 못 먹으면 어떡하지? 이라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제가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식당 갈 때마다 우리는요 이미요 굉장히 편하게 갑니다. 식당 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상하이에 중국집 가요. 그러면 전우사님은 이제 이 밥을 시키거든요. 밥을 시키면 그 밥 앞에 이미 부목사님이 밥그릇을 2개 더 갖다 놔요. 왜 갖다 놓을까요? 그러니까 전우사님은 반밖에 안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눠 먹으면 되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시켜 먹어요. 절대로 전우사님하고 같은 걸 먹지 않습니다. 같은 거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먹어요. 그냥 짬뽕을 먹든지 짜장면을 너무 맛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먹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먹을 수 있거든요.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만나를 통하여 기가 막힌 걸 알려줘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요, 부족하게 거두어도요 부족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이라고 하는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우리에게 만족,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33, 34절 읽고 마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33, 3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은혜에 대하여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은혜 찬양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